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75번째 2021년 12월 8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34번째 그 발을 끌어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가운데 26절과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한 곡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이런 가사로 이 찬양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넴 여인과 선지자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를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그 대접을 받으면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섬김에 감동하여 그 여인에게 소원이 없는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알아보니 그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 그 자녀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넴 여인은 그 자녀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고하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발을 끌어안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게 주었고 왜 이 아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을 선지자에게 고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먼저 그의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여인을 쫓아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그의 아들이 죽은 곳에 도착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난다. 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의 줄거리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행운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아니, 선물을 받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기까지 여인이 행했던 그 수많은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인은 또 한 번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아파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비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묻는 질문 가운데 너에게 소원이 없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런 모든 수고의 가운데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는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평안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평범하면서도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인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 해결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오늘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좋은 교회 귀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아픔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픔은 그 시대의 아픔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이 시대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아픔의 치료가 될 만한 위로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리치는 소리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낼 우리를 하나님은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기도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좌우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결단, 용기,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오셨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